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문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면 저는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 경연대회 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빨리 외우고 그리고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에게 상을 줬던 그런 시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배를 마칠 때, 아동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 할 때가 되면 서로 먼저 이렇게 아멘, 끝 마지막 분 아멘을 하려고 총알같이 외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막 암송하고 했던 그것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암송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외워질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막 그 내용들이 자동 암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는 기도 이 정도로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불렀고 존 칼빈도 기도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한 기도인데 생각 없이 우리가 암송을 하거나 또는 예배를 마치는 기도 정도로만 사용을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보다가 이 짧은 기도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 이거를 좀 보게 됐어요. 이 짧은 기도 속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이걸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독일 신학자였던 헬무트 틸리케가 쓴 주기도문 강해 책 제목이 세계를 부둥켜 아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세계를 부둥켜 아는 기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드리면, 제대로만 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활동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종교를 가진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그리스 갔을 때, 그 아테네에 들렸을 때 이런 제단을 보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목이 붙여진 제단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급한 일 생겨보세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이야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동원해갖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본능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본능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라는 뜻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암송으로 끝나는 기도문이 아니고, 예배를 마칠 때만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걸 좀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나누는 시리즈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보시기 전에요, 주기도문에 대한 그 서론으로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1절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주기도문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인데 주님을 닮기를 원했던 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이어지게끔 돼요. 배우고 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었다는 것인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자들 마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봤을 때 그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자랍니다.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하는 모습과는 뭔가 좀 달랐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뭐가 특별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길래 다르다고 느꼈겠습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 얼굴에서 아마 광채가 났을 겁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뭔가 거룩함이 예수님 모습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요청하게 된 것이죠. 여기 중간쯤 보시면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다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이 모범 기도문을 적어서 이걸 알려줬는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뭔가 좀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이도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있는데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좀 기도문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 그런 뜻을 이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데 나도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뭘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문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지식 또는 기도에 대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그 자체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걸 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더라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요청했겠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문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범 기도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담고 싶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주기도문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열정을 보시고서 주기도문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의 배경이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배경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주기도문을 잘 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누구를 닮고 싶어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 방법이 그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목표와 방향이 그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잘 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암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바로 알고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기도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독일 시인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쓴 기도인데, 제 눈을 감겨 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귀를 막아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이 묶여도 저는 주님께 가렵니다. 혀가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제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껴안도록.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혀가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거죠. 기도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예수님 자체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주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뒤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짧은 기도문 안에 그 안에 다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주기도문 하나만 묵상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던 이 제자들처럼 이 주기도문을 배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열정이 생기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기도문을 주셨던 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을 보면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기도문을 설명해 주십니다. 순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기도를 조심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렇다는 얘기죠. 외식하는 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경에 보시면 몇 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시간뿐 아니라 장소도 중요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과 장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외식하는 기도라고 책망을 드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시간에
내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거죠.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난 예배를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것으로 나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까? 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주님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시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두 번째 지적하시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막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막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 이 아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담대하게 딱 기도하고 말죠.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정말 들으셨는가 안 들으셨는가, 못 들으셨는가 또 해야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누구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슨 확신이 있겠어요? 목각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각이 움직이를 합니까? 뭘 합니까? 내 기도를 들었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길게 갖는 겁니다. 중언부언하게끔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길게 해놓고 나면 그래 뭔가 좀 들었겠지, 그중에 한마디로 들었겠지, 이런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님 말씀은 유대인의 기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중언부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유대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뭔가 좀 달래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요.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의 포인트는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여기 잘못된 기도를 언급하신 다음에 바른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시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잘못된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기도겠습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지금 염두에 주신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사람들은 큰 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 여기서 이 말씀에서 6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은밀한 중에를 강조하세요.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방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은밀하다는 뜻이 은밀하다.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적인 관계에 다른 사람이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려지는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주기도문을 설명하시기 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설명하실 그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실 말씀인가를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어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뭘 지금 가르치시길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는 부분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를 세운다.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걸 두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글자로. 내가 누군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귐이라고 표현하죠. 사귐.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를 말합니다. 한두 번 만났다고 사귄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만날 때 이 사람과 내가 사귄다고 표현해요.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란 책에 기도를 그렇게 설명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자주 만난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면 그건 사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쪽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이건 사귀는 게 아니죠. 이건 일방적인 만남이에요. 사귐이 아닌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돼야 되는데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만 쭉 말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고 그냥 돌아가요. 내가 급할 때만 찾는 911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사귄다는 것은요, 대화가 있어야지 사귀어집니다. 대화는 서로 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하는 걸 대화라고 말해요. 기도는 사귐이고 사귐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여기서 8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좀 이상한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우리 너무너무 똑똑하고 우리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은 뭐 이거 낭비 아니냐,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내 문제를, 내 소원을 해결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자꾸 생각해요. 내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게 보여요.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내가 볼 일, 필요할 때 필요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그 필요한 일이 끝나면, 볼 일이 끝나면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그게 비즈니스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대체 뭘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를 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브리핑, 내가 원하는 소원,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그 브리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는 대화. 너 생각이 좀 어떠냐?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대화를 하나님이 나누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있어야지 여러분 진정한 사귐 아니겠어요? 이런 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져요. 연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인들 하루 종일 만나놓고서 또 집에 가면 또 막 문자하지 않습니까? 잠들 때까지 막 문자해요. 대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연인이에요. 연인. 대화 없는 연인 보신 적 있어요? 그건 뭐 연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요, 대화하지 않는 부부 보신 적 있어요? 뭐 자꾸 살아가면서 오래오래 들수록 부부 간에 대화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뭐 가끔 그런 부부가 있긴 있어요. 예, 대화가 없는 부부. 하루에 3마디만 하는 부부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일 갔다 돌아오면 아는 밥 먹나 자자 이렇게 뭐 3마디만 하는 부부가 있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저기로 해서 근데 뭐 보통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저기가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무 믿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다는 거죠. 너무 신뢰하니까 그렇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으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가 많습니까? 대화가 없다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남 의식하지 말고, 남이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나 안 보나 그걸 따지지 말고, 아무 형식에도 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누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좀 나누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게 왜 필요하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또 하나는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동물처럼 내려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거나. 여러분 정말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이 바로 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는데 그 형상이 깨지거나 이 형상이 희미해져 버리면 우리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동물 같은, 동물 차원으로 이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돼요. 기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기도 안 하면요 저절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지 않아요.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짐승적인 차원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걸 막아줘요. 급할 때만 기도하고 다른 때는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때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식사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사 때만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차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짐승적인 차원에 가깝습니까? 동물적인 차원에 가깝잖아요. 먹는 것에만 매달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는 한없이 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없이 추해져요. 유대인들 보세요. 이 큰 거리 여기 서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많은 말을 해야지 뭔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해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추해 보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 모습이 얼마나 추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주기도문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주님이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지금은 이 전체 특성,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가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배경에서 이 주기도문이 나온 것이라면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모범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를 앞에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를 언급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모범적인 기도, 완전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른 기도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바른 것인가, 뭐에 대해서 모범적인 것이냐,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소원은 이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모범적인 기도. 두 번째, 간단 명료한 기도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무리 천천히 암송해도 한 15초 정도면 다 암송해요. 150자입니다. 150자. 길지도 않아요. 종이에다 쓰면 2줄 또는 3줄이면 다 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짧은 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실 때 두 번째로 지적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닙니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지 들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길게만 기도했어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150자입니다. 간단해요. 짧아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 말은 기도가 길지 않아도 짧아도 그 내용이 분명하고 그 내용 안에 내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 기도를 길게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 안에 내 마음을 좀 담아보세요. 내 정말 간절한 마음을 정말 그 안에 다 쏟아보세요.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세 번째 주기도문의 특성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은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그 내용을 구하는 것,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 내용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3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시는구나.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도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뭐 저급한 수준, 뭐 낮은 수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서만 정확히 맞춘다면 얼마든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도록 말씀하셨어요. 3가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양식의 문제, 용서의 문제, 또 그리고 보호의 문제. 이 3가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말로, 아주 간단한 말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양식 나에게 주시고 한 끼 밥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라면 뭔가 좀 미사여구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무슨 유식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해요? 무슨 말을 이렇게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말을 빙빙 돌립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구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한 끼 밥을 주세요. 한 끼 밥 굶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셨겠어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 나이가 60이든지 70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어린아이가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러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해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기에 바빠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 속에도 어떤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좀 기대하는 마음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굉장한 의미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기도였구나. 정말 엄청난 기도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기도라는 그 사실을 알기 시작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완전하다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하지만 순서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기도예요.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는 과거를 위한 기도예요. 시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기도죠. 여러분 엄청난 기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모범적이고 완벽한 기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더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기도문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내가 들어보고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결정할게,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주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할까 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낙심할까 봐, 절망할까 봐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라고 알려주셨어요. 절망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말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사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보면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주기도문만큼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가 없어요. 주기도문만큼 우리 가운데 꼭 맞는 기도가 없어요. 배우고 싶은 열정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나도 꼭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설교의 목표 한 가지. 뭐냐? 다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야,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였어. 나도 주기도문을 한번 좀 배워야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설교의 목표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새롭게 보이고 이 주기도문을 나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갖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 주기도문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의 열망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제대로 들으면 내가 누리던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나의 옛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위험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가 돼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